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목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사건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결론으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대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열매가 열린 것이 그가 제대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지 열매 자체가 영광은 아니라고 우선은 봐야 됩니다. 열매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함께 한 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서 그 가치를 발하지 열매만 따로 독립적으로 그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거듭 우리가 성경의 강조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결국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맺고 안 맺고의 싸움인 것 같이 보이지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필수적이요 유일한 조건으로서 등장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장하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말 자체로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요구대로 하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인 것을 일단 결론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았다는 것은 맺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늘 강조해서 요구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성경이 씁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식으로 전도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자가 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성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가 예수를 믿는 문제라면 후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화에서 필요한 자기 확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그 나무에 나무된 충실도의 보이는 결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수액이 전달되고 나무의 모든 충실한 것이 가지에서 결실되기 위한 밀접한 관계, 튼튼한 관계가 거기에 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에베소 3장 19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17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신자에게 이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를 믿으며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는 신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3장은 이미 1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것은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신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7절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를 믿고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성화된 단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전도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이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문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열어 그를 영접하라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얘기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해 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자가 되었을 때 아직도 그 마음에 주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얘기는 14절부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거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를 믿고 있는데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신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란 그 정도여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시세말로 뭐라 그러죠? 뭘 못한 것 같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얘기는 할 수 없고 사이다에 환타 탄 것 같다.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봐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저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진 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한국 경제가 이만큼 된 것, 한국 국력이 이만큼 신장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는 것 중에 값싼 노동력 하나 듭니다. 또 하나는 교육열.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센 데가 없죠.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냐면 좋은 학교에 애들 보내려고. 그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것 하나를 넣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교육에 군대가 기여한 것.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그 좋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3년 동안 병력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언제 사람이 됐냐, 철이 들었냐면 보통 군대에 갔다 온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병역 의무는 늘 있고 3년 동안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 입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그러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가보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뭐니 해도 신자들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불만 있으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순진하고 진심 있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50대 이상 된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것이 단순했던 것은 사실일지라도 정말 진지하고 열심 있게 신앙생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런 말들이 통했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은 허름한 집에 어떻게 모시느냐. 내 집 짓는 것보다 교회 짓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것이 빙빙 돌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촉구하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결국 말로는 그래도 결국은 헌금 내라는 얘기를 오늘도 하지 않았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단순하지만 진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부흥사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흥사는 맨 딴소리 하다 가도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열어주셨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나올 수 있었다. 그게 기뻤지 무슨 오늘 무슨 설교를 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본문도 무슨 강조를 했느냐도 모르지만 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은혜가 조금 문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는 감동스러웠다는 얘기였지 깨우쳤다는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기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런 면에서 모두 낙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고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부유함은 모두 세상적인 것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영적인 것으로 부유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으로 자신을 견주어 보고 회개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은 역시 약속을 따른 성경 내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되고 기독교는 방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를 찾으며 기도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요 수단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추적하기 위한 깨우침과 열심이 신자들의 가정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회개할 거리도 아니고 우리들의 갈증과 우리들의 긴장감을 촉구하는 것으로는 등장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저 괜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애가 공부를 못해오는 거야 참을 수 있지만 못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헤아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교회란 이런 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된 것과 우리가 무엇을 틀리고 있으며 어디서 가난해져 있으며 우리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가를 늘 얘기하며 촉구하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을 고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밝게 하며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며 가난함을 알게 하며 심각함을 깨우쳐서 고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 마이크가 잘 나오고 스피커가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책임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안 갈 거라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기도도 없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얼마나 떳떳해요 여러분이. 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대한민국에서 셋째 손가락 3개 끼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으니 나는 얼마나 괜찮은 신자냐고 스스로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3개 안에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여러분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손가락 3번째 안에 드는 그러면요. 몇 사람째 손가락 3개째인가는 뭐 밝힐 필요 없겠죠. 모든 사람이 10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고 제 앞에 무수한 사람의 손가락을 지난 다음에 제 손가락 3번째에 제가 꼽힙니다. 3333번째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 휘하에 들어가 있는 순종한 생활이냐 아니냐, 그분의 뜻하심과 의도하심과 요구하심이 나의 뜻과 기호와 요구와 갈증과 일치하는가를 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그런 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만드신 열매라는 뜻입니까? 열매가 성령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죠. 선한 일이란 선이 일을 한 것입니까? 일한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눌 때 선한 것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선한 일은. 그러나 이건 선한 일일 때 범주를 정할 때는 선한 일이 그렇습니다만 열매라는 것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과에 속하느냐 이건 배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의 열매냐에 따라서 나무를 지적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성경은 늘 그래요. 열매를 들먹이는 것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래서 열매는 무슨 나무가 맺은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선한 일, 악한 일 같이 일이 따로 있고 그것을 구별해내는데 선한 것, 악한 것이라는 범주를 정하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신자의 일이란 그가 종교적인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한다기보다도 주께서 나를 장악하여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모세의 지팡이인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일하는 것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팡이로 말하자면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그러면 바다가 열려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찾으러 다니는 제일 실수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더왕 이야기의 성배 찾기 운동이 뒤에 나오죠.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일하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라는 묘사일 뿐입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잡았느냐죠. 칼싸움을 하면 칼이 좋아야 이겨요? 그 선수가 좋아야 이겨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당구를 치면 못 치는 사람이 꼭 뭐라면 큐가 나빠서 졌다 그래요. 꼭 그러죠. 이 큐가 좋으냐 나쁘냐는 건 물론 같은 실력에서 문제가 됩니다. 저쯤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손가락으로 쳐도 왼손으로 쳐도 200점은 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죠. 당구는 이제 배가 나오면 500 이상 치지를 못합니다. 이 뒤로 배가 나와서 뒤로 꺾어지질 않아가지고 인격이 나오면 당구 잘 칠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가 나온 사람이 신앙이 좋은 예를 별로 못 봐서 겸사겸사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어디에나, 그분과 관계없이 어디에나 쓰이는, 독립돼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만들어서 그분을 위하여 하는 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께 사로잡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요구한 것처럼 그분이 포도나무가 그의 충만한 것, 그의 것을 가지 끝에 달아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서의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대목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안 맞습니다. 죄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고집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 바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이 꼭 중요합니다. 이 열매 맺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럽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생각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들 중에도 말하자면 아버지께 붙잡힌 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고 우리 목사님같이 괜찮은 목사님에게 왜 저런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사 저를 이렇게 마르게 하시며 눈을 작게 하시며 아프게 하시며 저는 불만이 없어요. 왜요? 저는 이미 그 수준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과 저는 같은 길을 걷고요. 무슨 제가 이렇게 마른 것은 별탄 것이 성깔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이 평안하도 하나님께서 살을 찌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봐도 찐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모습이나 다 이렇게 좀 피골이 상접해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감추지 못하냐면 급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죠. 억울해. 내가 저 사람에게 진 건,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실패케 한 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사람들 앞에 보이시느냐? 그건 못 참겠다. 결국 다 못 참은 거죠, 뭐. 내가 학교 떨어진 건 참겠다. 그러나 저 사람 부모가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겠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안 믿는 자보다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지 나는 못 참겠다 라고 오리발을 내죠. 웃기지 마십시오. 속이 다 티가 배는데도 아니래.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죠. 우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우리 읽은 말씀은 6절에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결국 훈련시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화가 결국 뭡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 복종이 완성되는 것이 결국 성화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길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복종이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신자를 위해서라고요. 물론 불신자들이 구원 얻게 하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연장하는 것도 심판이 연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구원 얻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만일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많습니까? 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자들이 하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재미있는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못됐었는가. 옛날에 얼마나가 합쳐서 옛날에 얼마나 내가 이것이 신앙이 전문 줄 알고 댕댕거렸는가. 근데 이제 돌이켰는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또 괜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내가 요렇게 실수했는데 그걸 지금은 알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말이죠. 내 말을. 누구도. 하나님도. 지금은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그건 옛날엔 물론 무시무시하게 내가 펴져. 지금은 고쳐서 지금은 괜찮다는 것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걸 이제 알았노라고 회개하는 말로 함으로써 겸손을 떨고 경건을 떨지만 결국 지금은 괜찮다는 걸 증명해서 상대방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저 신자는 무슨 말밖에 할 게 없냐면 성경이 그렇게 무익한 종입니다. 유구 무언이로소이다. 주고 마땅하나이다. 우리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나 목사님 뭐 잘났다고 강대상에서 댕댕거리고 이때만은 제가 이제 헐크가 되는 거죠. 바뀌는,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 제일 많이 제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 우리 저 설교 듣는 사람이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냐? 저거. 두 번째가 제 아내죠. 여러분이 확실히 보시면 압니다.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면에 안 앉아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히 본을 보이시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기록은
우리말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만은 얼른 눈에 띄지 않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7절에 있는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원래 그 논리적인 용어로는 아직도 덜 발전해 있습니다. 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인 표현에는 아직도 그 개발을 해야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좀 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동의를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리까지만 예수님의 말하자면 의지가 작용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에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기뻐 참여하십니다. 기쁘게 자신을 이 일에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합니다. 맡깁니다. 종이 되십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로 어떻게 쓰느냐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독자적으로 오셔서 기쁘신 일을 이루어 드린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아버지의 요구와 부탁 속에 행해진 명령의 순종밖에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적극적인 형태로서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계획과 뜻과 목표와 방법의 유일한 결정자요 결제자시요 명령자이고 우리는 그 일의 수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결정에 순종을 적극성을 띠고 하는 것이지 결정 자체를 방법 자체를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서는 우리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앉혀놓고 나가서 껌 팔고 구두 닦아서 벌어다가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의 싸움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냐를 내가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망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평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줘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집을 사러 갈 때 손잡이를 얼마나 장식을 좋은 걸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만 해도 문 이 경첩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집은 지하실이 얼마나 튼튼하게 기초가 놓여졌느냐지 벽돌을 얼마나 아름다운 걸 썼느냐는 훨씬 나중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늘 놓칩니다. 늘 놓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의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인생이 내가 주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더 낫다고 우기느냐 하는 결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는
놓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이 사업에 축복하시지 않고 이걸 안 주셔서 이런 진심의 열매를 못 맺고 있다고 밤낮 뱅뱅거리고만 있어요. 그때도 오늘 좋고 일어날 건 미리 좀 알려주셔서, 내가 그렇게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갔는데 그저 하나님 잠깐만 가르쳐 주셨어도, 환상 중에 드럼통 하나만 날개 붙어갖고 날아가는 거 보여주셨어도 내가 그때 미리 기름만 땡겨놨어. 지금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그때 그냥 좀 벌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돈 버는 대로 다 하나님 드리지 제가 저 쓰겠어요? 그냥 다 드리고, 물론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야 제가 먹겠지만 다 먹겠댔어요. 왜 안 해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댕댕거리고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굵은 싸움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이 없어요.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돈 많은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두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셋이 다 아버지가 부자이니까 돈 쓰는 것만 배웠지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계획이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돈 나눠줬다간 3년이 안 가서 다 털어먹게 생겨서 이렇게 유언을 했죠. 내가 내 보물을 밭에다 감췄다. 알아서 찾아가져라. 그래서 세 아들이 그냥 사시사철 그냥 땅을 온통 팠습니다. 가을에 모든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이었구나를 깨달았다 그래요. 꼭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보배로운 약속들이 이 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물은 저기 있고 그 보물을 딸 무슨 자동차, 삽, 컴퓨터 이런 것만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주를 만나고 싶은 주림도 없습니다. 사실상 늘 내가 찾으려는 세상적인 것을 찾지 못한 불평이 하나님께 와 있죠. 하나님, 왜 변병주의 골을 골포스트에 맞추셨습니까? 박창선이 골이 왜 크로스바를 넘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러시깁니까? 저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몇 단 기도 외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리 전을 주시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할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릴 것, 그리스도의 생각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다 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어떤 기적을 얻느냐? 아니요. 어떤 축복을 얻느냐? 아니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넌 예수님인데 밤낮 망하기만 하냐? 이게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매를 맺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 신자된 인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붙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것, 복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치욕스러운 죽음까지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더럽고 치사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시킨 일이기에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한 것이요, 실패한 것이요,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한 것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었던 것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치신 방법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보장을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된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애들이 말썽 안 부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밤낮 사기치고 그래갖고 둘 다 한날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엘리도 말하자면 죽고 그 후임으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됐습니다. 사무엘 두 아들도 버릇없이 불어서 또 다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며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을 슬프게 하며 절망케 하며 좌절케 할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과 진리 앞에 항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넘쳐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넘치는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을 이 세상이 방해하지 못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요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 자가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도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부름받았으며 우리 자신의 축복과 자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도 이 길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권면하시는 이 약속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줄 아시고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추적하시며 여러분의 가난함을 면하시며 저주를 면하시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행복한 고백들 항상 기뻐하라는 고백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 충만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미련한 탓이요 더디 믿는 탓이요 완악한 탓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사 아버지의 부르신 소망을 다시 한번 소유케 하시고 마음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